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07페이지입니다. 907페이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부부가 계신데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이 부부싸움을 하셨을 때 부르시는 찬송가가 있으시답니다. 싸움을 하고 화가 난 장로님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내 권사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렇게 찬양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동안 화가 풀린 장로님은 멀리 멀리 갔더니 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린답니다. 그럼 아내 권사님은 또 처량하고 고나여 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그럽니다. 장로님 네 분이 부부싸움을 지혜롭게 찬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만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장로님 네 분에게 펼쳐진 모든 삶, 쉽지 않은 삶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지혜롭게 삶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매일 매 순간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시로 알려진 시편 마지막 부분 146편부터 150편 중에 첫 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150편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노래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하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형식의 노래가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노래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시편 146편은 1절은 이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할렐루야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풀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걸 풀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단어에 둘러싸여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성도된 우리들은 찬양으로 이렇게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가는 인생이고 찬양으로 인도되어지는 인생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져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성도된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된 우리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는 정말 부지기수로 많아요. 시편을 찾아보면. 그런데 146편을 오늘 보니까 이 146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면서 이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이때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장수 랍사게라는 이 장수가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46장 6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 서천 금강 하구에 가면 잔뜩 자리하고 있는 갈대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아직 안 가봤는데 거기에 신성리 갈대밭이 있대요. 이 무성한 갈대숲 그 자체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갈대를 꺾어 그것도 허리가 부러진 갈대를 지팡이로 삼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은 것들을 지팡이로 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이 심정이 생기는 거죠. 자식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다 보니 이 자식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이 돈이 나의 생명이고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요. 돈이 내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든든히 지켜주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어느 날 이 돈이 한꺼번에 나에게서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이 돈이 없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인생에 속한 것들은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상한 갈대의 지팡이이고 결국은 낙심이고 결국은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삶을 엮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도움을 삼으며 살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급하게 가드 왕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요. 가드 왕에게 갑니다. 그러나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 온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다윗이 왔기 때문에 가드 왕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곳 이스라엘에서 그곳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하며 춤을 추고 영예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신하가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아기스 왕으로부터 두려움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대문을 박박 긁으면서,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수염에 침이 타고 내려가는 그러한 지저분한 모습으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저 사람이 미쳤다. 어째서 너희는 그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이 땅에도 미치고 하기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왜 끌고 왔느냐?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을 물러가게 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 그곳을 떠나 이 순간 두려움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순간 다윗이 에베네셀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도울 힘이 있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는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마디마디마다 에베네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의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 9절은 말씀하세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어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압제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갇힌 자, 소경, 비굴한 자, 객,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슬프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 걸 보게 되죠.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봐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이들, 낙담하며 불안에 뜨는 그 약자들인 거예요. 약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랄 곳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맡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의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죄인의 구주가 되셨고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고 에베네셀 해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일, 슬픈 일이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기를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안하고 낭망할 일이 생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오히려 찬송하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삶을 엮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때가 있어요.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 이 청년 시절 때는 가정도 불화하죠. 가난도 몰려오죠. 왜냐면 차비가 없어가지고 뭐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는 1시간 거리도 되고 그랬는데 걸어다니고 그랬으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저를 막 휘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낙심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때를 기억하면 가장 기뻤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때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안에 찬양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찬양으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삶을, 내 삶이 찬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찬양이 나의 갑옷이 되어서 찬양이 나의 갑옷이 되어서 가정 불화와 가난의 이 칼로부터 그리고 낭만과 낙심의 창으로부터 이 찬양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 줬던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고 낭망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서 기쁨이었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걸어오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당시 아침에 출근길에 차가 꽉 막혀요. 그러면 1시간씩 걸려요. 1시간씩. 1시간, 짧은 시간 아니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차에 타서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걸리는 줄 아니까 볼륨을 카세트 우리 저기 중학생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카세트를 딱 꽂아요. 카세트. CD도 아닙니다. 카세트를 딱 꽂아요. 그러면 볼륨을 이빠이 돌려요. 그러면 저 카세트에서 찬양이 하여튼 빵빵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차 안에서 은혜가 되면 진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혼자만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1인 부흥회. 그 차 안에서 조금씩 차가 가면 또 몰고 가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손도 들고 멈춰 있으면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죠. 1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게 흘러 회사에 도착을 하곤 하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순간에 나에게 몰려와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몰려와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저 기쁘고 행복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가족별 찬양 경영대회가 이제 있어지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가정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찬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많이 행복해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겨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겨 누리는 오늘 이 하루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